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좀 잘못됐나요? 이거 되게 성가시네요. 이거 다음에 안 해야 되겠어요. 성탄절이라서 빨간색으로 하고 빨간 마스크를 하려 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드라마틱한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만남에 관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서두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 어떤 부잣집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엄청 부잣집이에요. 부잣집들은 휴가 때 시골로 가더라고요. 시골에 살았던 저는 방학이면 도시로 갔었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전원에서 지내다가 거기에 호수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부잣집의 아들이 수영을 했어. 수영을 하면 꼭 어떤 일이 나요? 물에 빠져요.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요. 쥐가 나서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상황에 농부의 아들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서 그 소년을 구해줍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시골에서 살지 않고 도시로 나가는 게, 그리고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공부를 해라. 너가 공부를 끝날 때까지 내가 너의 공부에 모든, 왜 자기 아들을 구해줬고 돈이 많으니까 다 대주겠다. 그래서 전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에 가서 그 소년이, 농부의 소년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물에 빠졌던 소년은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 수상, 그래도 우리가 잘 몰라도 윈스턴 처칠 하면 한번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 윈스턴 처칠이 이 소년을 만나지 않았으면 수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더 드라마틱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 처칠이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이 걸리면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폐렴의 치료약이 뭐예요? 페니실린이에요. 플레밍이 처칠의 생명을 2번이나 구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안 만났으면, 그 소년을 안 만났으면.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국민대를 만들 때 또 일하셨고 연세대 총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교육부로 바뀌었죠. 당시에 이제 문교부였는데 문교부의 2대 장관을 하신 백낙준 총장님이 계세요. 신학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평안도의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온 선교사님을 만난 거야.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살다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미국의 프린스턴, 예일까지 가셔서 다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대학을 설립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독립운동도 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도 기가 막히게 그 선교사님이 그 평안도 시골에 와서 만나서 그분 때문에 공부를 하게 돼서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왜 그런 만남이 없을까? 나도 이런 드라마틱한, 최소한 부자를 만나든가 제비다리라도 부러뜨려가지고 뭔가 나는 그런 복이 왜 없을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누굴 만났는가? 제가 위임식을 하면서 이렇게 위임식에 초대돼 오셨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부 다 제 인생에 아주 귀한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에요. 설교하셨던 분만 빼고. 그분은 노회장님이라서 왔는데 제가 잘못 모르고, 제가 이제 설교자는 무조건 노회에서 보내야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제 목회에 영향을 끼쳤던 분이고, 그 임직식 권면을 하신 우리 김종건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 고시 볼 때 세미나 인도하셨고, 장로님이 장로 고시 볼 때 세미나 인도하신 분이야. 희한해요. 제가 목사 될 때도 그분한테 세미나를 들었고, 장로님이 또 그분한테 세미나를 듣고, 우리 심영춘 목사님 같으면 저를 회사원에서 목회자로 이끈 그런 목사님이시고, 김만용 목사님 저가 또 멘토처럼 여기시는 분이고, 최영기 목사님 이런 데 안 다니세요. 연락도 안 했어요.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될까 봐.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드라마틱한 만남은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뭐 윈스턴 처칠, 백낙준 선생이 만난 이런 위대한 분보다 더 귀하고 더 멋지고 더 우리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럼 부자를 만나고 연예인을 만나서 내가 인맥이 있어 봐.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이런 날 뭐 연예인 누가 BTS에 누가 한 명이 온다 그래 봐. 어른들은 몰라도 여기 동네 애들은 다 오지 않겠어요. 외국인도 올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지도 몰라. 공짜로 본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뭐 해준 거 하나 없는데. 뭐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들이나 교회 이런 선거철에 막 오거든요. 목사님들이 앞에 세우거든요. 인맥이 있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가 대단한 사람 알면 내가 대단해진 것 같이. 우리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건 없어요. 진짜 큰 만남은 예수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80년 살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천국은 있고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사후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는 영원한 삶이에요. 한계가 없이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삶,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끝이야, 여기는. 근데 이 100년의 만남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영원한 만남의 갈림길을 결정하실 분을 만났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은 우리가 약해요. 죽어 보세요, 한번. 나중에 죽고 보세요. 죽고 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죽었는데 누구는 영원한 벌의 길을 가고 있고 누구는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삶에서 영원히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 삶을 걸어가는 그 길을 결정하는 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생일이야.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있어. 막 축하해 줄 거 아니에요.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제 생일 때 뭘 보내고 저도 그분들에게 뭘 보내고 막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내게 정말 중요한 분이면 그분의 성탄절은, 그분의 탄생일은, 그분의 생일은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그냥 빨간 날이고 교회 다니면 왠지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끌려서는 아니고 그냥 누가 오라니까, 예서야 오라니까 온 건 아니지. 아니면 뭐 시온이랑 애프터 놀려고, 놀기 위해서 오전엔 교회 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어떤 자세로 왔던 오늘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만일 아직도 그걸 잘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분을 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잘 만나는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자기들이 온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왔어요. 그 별을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의 눈에 보이게 했고, 그들이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저쪽에 어떤 땅에 왕이 날 것이다, 단순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별 따라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누가 감동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이미 만나신 분,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은,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희미해져요. 온풍기가 너무 세지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열심으로 믿었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여기 계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만났으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이 끊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끈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시고 오늘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분 역시 그냥 오늘 뭐 시간이 나서 오늘 마음이 그냥 내가 이렇게 동해서 이 자리에 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VIP를 만나잖아요. 오늘 VIP가 많이 왔으면,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음껏 초대도 못하고, 저도 오라고는 했는데 네 그랬는데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분들과의 그 수많은 만남, 그게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친구 만나는 것이, 그분들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그 사람들에게 복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회사에서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학교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별 의미 없는 만남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 만남은, 모든 만남이 특별한 만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있다 보면 상가에 이렇게 여러 일을 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1대1로 대해보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기준의 나쁜 사람은 상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유리하면 상식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상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현장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막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일날 오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어떤 위로와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하면서 많이 느껴요. 근데 최대한 선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사람에게,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나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만남이, 나라는 어떤, 제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뭐 어디 유명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줬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상식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상식 없게 대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목자님들 오셔서 간증해 보면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예수 믿잖아요. 교회를 흉보고 핍박하고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의 차이야. 내가 종교를 가지면, 천주교를 가면 같이 교회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얘기했던 분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여튼 교회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간증이 되니까 내가 가면 천주교를 갔지 나는 교회는 안 간다고. 사람은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만남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닫고 선용하면, 그것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던 어디에 있던,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있구나. 방황을 하실 때도 있어요. 신앙이 바닥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셔요. 근데 그 이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매번 별을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저 별을 봤는데 오늘은 저 별을 따라가기 싫은 거야. 별이 이끄는데 따라가는 건 자기들이 결정하는 몫이잖아요. 안 따라갔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 기록이에요. 목자들하고 동방박사 얘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만난 얘기가 하나는 박사들이 만났고 하나는 저기 양치는 목자들이요. 근데 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못 만납니다. 이 좋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면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도 감사해요.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줬던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야. 이 예수님의 생일날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에게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거리가 얼마냐면 2,500km입니다. 2,500km면 얼마나 먼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가면 한 500km 되나요? 500km쯤 되죠? 500km. 갔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낙타가 뭐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2,500km를 가는데 사람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많이 걸으면 40km를 걷는데 40km 걸으면 사람이 퍼지거든요. 그게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40km면 며칠을 갔을까요? 한 70일? 70일인가요? 그죠? 2달이 넘는 거리를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2달이 넘는 거리를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꼭 봐야겠다. 꼭 저 별이 의미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막 성장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인 거야. 그럼 그 차이가 제가 이렇게 봐요. 저는 성도님들을 오래 봐왔잖아요. 근데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안 만나고 열심은 자기 열심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서 갖는 열심은 여러분 어떨 땐 자기 열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이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그래도 도망만 안 가고 계속 열심을 하면 깎아가지고 변화시켜서 장로님 세워요. 우리 이 목자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 하나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더라고요. 열심히. 뭘 그렇게 열심히 하여튼 뭘 안 된다는 소리 안 해. 이 산도 깎아서 옮길 그런 열심이 있어. 일단 하고 봐. 일단 부딪히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 지은 거예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아무도 덤벼들지도 않았는데 저 툭 치면 넘어가요 했는데 뭘 기계를 와서 깎아도 안 넘어가는. 근데 하는 거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대목님 이목점 열심은 있죠, 그죠? 네,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열심은 있어. 열심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만나주시고 깎아주고 변화시켜서 쓰세요. 근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늘 똑같아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요. 안 변해요. 오히려 열심히 식어져서 아웃사이더, 신앙의 아웃사이더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장에도 열심히 가십시오. 샬롬 목장도 열심히 모이고 뭐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열심히 같이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위임식과 임직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개인이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물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셨다 간 목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드려서 인사를 드렸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전화를 드리려고 했다고.
묻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뭘 묻고 싶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위임식 하면서 마음이 어땠냐고, 느낌이 어땠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제가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땠을까? 제가 보니까 저는 그냥 위임식이 거쳐 지나가는 귀한 일이지만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쳐 지나가는 어떤 한 과정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위임식을 딱 하면서 느껴지는 게, 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로 움직이고 교회가 정말 한층 더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제가 느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도 왔는데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하셨잖아요. 다 그냥 앉아있는 분이 없이 다 역할들이 있어서 재호도 주차 떤 추운데 고생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전 이렇게 교회를 위임식 임직식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게 참 독특한 교회다. 참 특이한 교회다. 다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움직이고 이 얘기가 늘 나왔어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제가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에게요, 우선순위가 별을 따라 가는 거였어요. 2,500km를 간다라는 것은 2달 여행 이상을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나요? 어디 가서 2달 여행해 보세요. 외국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 가정이나 식솔이나 이런 것보다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됐어요. 간절하고 열심히 있고 사모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한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이들이 보물 상자를 열었다고 합니다. 보물 상자를. 내가 이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지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 상자를 교회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인생의 보물 상자를 하나님 앞에 열었느냐.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고 싶고 쏟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그만큼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의 짝사랑이에요. 내 보물상자를, 내 마음 문을 전혀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쪽에서는 100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50을 열면 50을 받는 거고 70을 열면 70을 받는 거고 100을 열면 100을 전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을 계기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100이 아니라 1000만, 우리의 숫자로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보물상자, 내 마음의 문, 나의 사랑의 문을 열면 그 무한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함이 필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앉아있고 예배 드리면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고시부에 있으면서 장로님들 고시를 봅니다. 면접을 봐요. 이 장로님이 할 땐 제가 관계자라서 못 들어갔고 다른 분들 할 때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꼭 물어요. 예수님 믿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은 얘기가 아닌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경험한 경험이 있었을 텐데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그것보다 뭔가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만큼 일한 걸 이야기해야 면접이 통과될 것 같으니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예수님 날 구원하신
구주다라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울컥하고 이런 장로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보물상자를 열어서 선물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을 드렸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은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해요. 왕, 당시에. 그리고 유향은 이 향기 나는 거잖아요. 향기를 이렇게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워서,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모략은 기름인데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는다고 하잖아요. 기름 붓는다고. 그때 쓰는 관유가 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모략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 단순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이 예물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뭐 다른 동네에 왕 생긴다고 2500km를 달려오는 그런 박사들이 별을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데 왕이 생겼을 텐데. 근데 특별한 왕으로 여기고 특별한 통치자로, 이들은 뭐 하나님 이런 개념을 몰랐으니까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다가 이분은 정말 특별한 이 땅을 통치할 왕이시구나 라고 여기고 아주 진귀한 선물들을 보물상자에 담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얘기들을 언제 다 우리가 100% 믿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출발은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게 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인정이 돼야. 여러분,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 열심, 그러지 않는 이끄심에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고 그 만남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끄셨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교회, 우리도 목장에 안 믿는 사람 와 있잖아요. 교회도 안 믿는 사람 오잖아요. 이끌어서 왔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귀신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믿든 믿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구세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게 만남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제게 준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늘 기뻐요. 늘 이거 하나면 만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참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구나. 이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참된 안식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못 쉬는 사람은 왜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더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없이 사는지 몰라도. 제게 준 축복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제게 준 축복은 뭐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걸음 앞서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맞아서 그냥
성탄절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이날 예수님의 생일인데 이 예수님의 생일날 그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주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기뻐하고 온전히 바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느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예서도 왔는데 우리 예서가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얼마나 원래도 화목하지만 2배나 화목해서 제가 자주 오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우리 딸이랑 다른 데 가는데 자주 만나고 싶으면 주말마다 오라고. 그래서 고개는 끄덕였다고 내가. 고개는 끄덕였는데 앞으로 자주 와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만난 그 예수님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